오늘 사무엘하 12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이 죄의 유혹에 비참히도 무너져서 충신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충신을 죽게 만든 수치스러운 죄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또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그에게 징계를 예언합니다. 다윗은 즉시 그 예언을 들은 즉시로 아들을 위하여 완전하게 낮아진 마음의 자세로 모든 자존심과 거치장을 다 내려놓고 일주일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가 일주일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했지만 일주일 만에 다윗의 아들은 그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윗의 반응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슬픔과 비통함의 감정에 빠져 좌절하거나, 아니면 내 죄악으로 벌어진 결과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한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세 가지의 반응 모두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결국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일주일간을 금식하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던 그 다윗이 갑자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몸에 발라서 한껏 단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하고 멋진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지인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왕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간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쳤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응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슬픔과 비통함의 자리, 무응답의 자리를 며칠간 말미를 두고 회복한 것이 아니라 즉시로 일어나서 떨치고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이 다윗이 실패의 자리, 좌절과 무응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즉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새로운 질문,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즉시로 일어설 수 있었던, 다시 그 실패와 무응답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무응답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님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또 다윗이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붙들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던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신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신에 대한 관은, 신은 완벽한 자를 지명해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자신들의 족속이 완전하기에, 자신의 가문이 완벽하고 완전하기에 신이 자신들을 선택해서 나라를 통치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신은 자신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행할 완벽하고 온전한 자를 찾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믿음의 조상들이 알고 또 믿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고 부르셔서 그가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격 없고 연약한 자를 자격 없다 외면하지 않고, 그의 부족한 점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높여 다듬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던 그를 다윗이 첫째만 선택받던 그 시기에, 8번째 아들이어서 아무도 자신을 주목해 주지 않던 그 시기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주신, 택해 주신 그 과정에서부터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았고 알았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 이하를 쭉 보면 야곱이 그의 12의 아들을 축복하는, 또 예언하는, 그들의 삶을 두고 예언하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 지파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화면에 쭉 지나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고 또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 레위를 향한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레위에게는 크게 2가지의 언약이, 크게 2가지의 약속이 그들을 향해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첫 번째는 레위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레위의 지파는, 레위의 후손들은 앞으로 대대로 나 여호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 2번째는 레위의 후손들은 대대로 흩어지고 나눠져서 비참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정적 보복으로 이루어졌던 씻을 수 없는 시몬과 레위의 죄로 인해서 레위 지파의 운명은 이제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나누어지고 흩어져서 살아가야만 하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을 완전히 한 번에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러 간 그 시간에 모세의 부재를 원망하며 또 모세의 부재를 절감하면서 모세 대신,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그들의 중앙에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다가 내려와서는 그 광경을, 이 처참한 광경,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광경을 보게 된 모세는 거룩한 분노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모두가 우상 앞에 광란의 축제에 빠져 있을 때 그 분위기에 끝까지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남아있던 그 사람들만 내 앞으로 나와라 할 때 모세 앞에 나간 것은 이스라엘 전체 중에 딱 하나,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는 여호와의 편에 서 있었고 그 서 있음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저주의 상징이었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레위를 향해 주어졌던 예언, 저주의 상징,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존재들로 그들의 대대 후손이 살아갈 것이라는 완전한 저주의 약속,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이 순간 거룩하고 구별되고 영광된 존재로 반전시키셨습니다. 저주의 상징을 복의 상징으로, 또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던 존재들을 이 레위 지파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이스라엘 전체의 대리자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완전히 반전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셨고, 그들을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도록 높여주셨습니다. 저주의 상징을 복의 상징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끝까지 떼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비참함의 과거에서, 비참함의 현재와 좌절에서 꺼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레위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약속된 저주 때문에 나를 하나님은 영원히 포기하셨고 이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레위와 레위 지파는 절대 금송아지 축제 앞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과거가 어쨌든지 간에, 또 내 현재가 얼마나 미약하든지 간에, 또 내 미래가 이미 바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자를 다시 살리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존재로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현재 모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반전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 새길 수 있는, 악한 마귀가 끊어낼 수 없도록 깊숙한 곳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다윗에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경에서 소개된 이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은 그저 기억 속에만 있는, 내가 알고만 있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인생 가운데 수없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의 내용과 더불어서 다윗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또 한 번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은혜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수없는 세월들을 믿음의 눈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갑자기 한순간에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인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블레셋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가 이제는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때에는 다윗이 스스로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행했던 너무도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 스스로 원수의 나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비참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의 하나님은 이때에도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선 것이 아님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내심으로 다윗을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하시고 끝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27장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여 있던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블레셋의 왕은 다윗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충성심을 증명하려거든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로 쳐들어갈 때 당신과 당신의 전사들이 선봉에 서라.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왕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자신의 고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쳐들어갈 때 선봉에 서야 하는 망명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쳐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다윗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난처한 상황에 몰렸다면 우리가 상상할 때 다윗이 무엇을 해야 맞냐면, 이제라도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난처한 상황에 서 있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너무도 길었던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 영적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과정부터, 또 블레셋에 망명하여 이렇게 처한 난처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친히 건지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내가 영적으로 너무도 힘을 잃고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나를 먼저 찾아와서 친히 건지시는 하나님, 은혜의 개입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친히 해결자가 되어주심을 다윗이 오늘 그 블레셋에 망명한 시간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을 보시면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전쟁 앞에 세우겠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의 신하들이 그들을 막고 섭니다.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세우겠다고 한 난처한 상황에 누가 나서서 중재가 되냐면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막아서는, 다윗의 난처한 상황에서 다윗을 꺼내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전쟁에서 배제되게 도와주셨고, 그는 결국 블레셋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비참함을 맛보지 않고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는 전혀 나를 도울 일이 없을 것 같던 사람들,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신하들을 사용하셔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빼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을 때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윗을 꺼내주신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헤어나올 수도 없고 스스로 피할 수도 없던 수렁에서 건지셔서 다시 사명의 길로, 다시 하나님의 길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날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은혜의 개입자, 자신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은혜의 개입자 하나님, 스스로 내가 찾아가서 빠져들어간, 하나님이 빠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빠져들어간 수렁에서도 나를 건져 올려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분명히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였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를 정리합니다. 다윗은 레위의 하나님을 성경에서만 만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화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개입자 하나님, 스스로 빠져버린 수렁에서도 건져 올리시는 회복의 하나님. 다윗은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오늘 다시 붙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던 중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친히 나를 회복시키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빠져버린 수렁에서도 나를 회복시키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윗은 분명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상기시켰을 때 다윗은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이 무응답의 자리, 버려진 것 같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상기하고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일어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응답의 자리가 있습니까? 거절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관하고 나를 슬퍼하며 그 감정 앞에 홀로 울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세상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주의 상징을 복의 상징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상관없을 존재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완전히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연약해서 내가 스스로 빠져버린 웅덩이에서도 깨달을 힘조차도 없어서 스스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지 않을 때에도 나를 먼저 찾아와서 건져 올리시는 은혜의 개입자,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